제가 오늘은 사실 오늘부터 2주 동안은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는 신약 성경만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면은요, 구약을 알지 못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3분 내지 5분 동안에 구약을 강의를 한다? 여러분 믿으실래요? 안 믿으실래요? 5분 동안에 간략하게 구약이 어떤 것인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신약을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구약을 모르면은 우리들이 신약을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성경이 어떻게 시작하죠? 자, 크게 읽어보죠. 시작. 성경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6일 동안에 이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기록되어 있는 게 창세기 1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만드시는 것이 있죠. 누구죠? 우리들을 만드시잖아요. 사람을요.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를 통치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스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요, 거버닝하는 게 아닙니다. 케어링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자녀를 우리한테 맡겨주셔갖고 자녀를 다스리래서는 자녀를 학대하래 소리가 아니에요. 케어링 하래 쓰는 겁니다. 잘 성장하게, 잘 온전한 인물이 되도록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맡기셨던 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케어링 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대신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 대리 통치자가 된 거예요. 이 우주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대리 통치자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내가 왜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해? 내가 하나님이 돼야지 하는 욕심으로 따먹은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었습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3장을 잘 보면은요, 사탄이 뱀이 꼬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와를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울까 봐 이것을 먹지 말랐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걸 왜 먹는 거예요? 지금 먹으려고 그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먹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딱 먹는 순간 사람한테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선만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었기 때문에 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나한테 들어온 게 있어요. 뭐가 들어왔어요? 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선과 악이 존재하게 됩니다. 선과 악이 존재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으면은 선을 행하면서 살까요? 악을 행하면서 살까요? 악을 행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한테 죄가 들어오고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갖다가 그 죄인과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그 에덴 동산에서 내쫓고요.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만연했는지요. 이 땅에 얼마나 죄가 가득했는지요. 하나님께서도 도저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극약 처방을 내리는데 그게 뭐냐면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노아 시대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8식구에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죠. 그리고 노아의 8식구만이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8식구도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바벨타워를 쌓으면서 하늘에 닿자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는 거예요. 이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거 가만히 놔두면 이거 바벨탑을 쌓아갖고 자기가 진짜 또 하나님 머리 위에 앉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십니다. 흩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못하는 거예요. 스탑하는 거예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강제로 다 흩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흩어져가 살아가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갔느냐?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갔느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또 악을 지으면서 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합니다. 야, 이걸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창조한 이 피조물들을 갖다가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고민하셨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하다가 한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누구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주시죠. 내가 너와 너 자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너희한테 주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만에 큰 민족이 되죠. 큰 민족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모세를 세워가지고 인도에 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살게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갔을까요?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갔을까요? 또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야. 우상을 섬기지 말고요. 그러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예언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자를 보내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러면 또 죽으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나한테 돌아오라고 Please come back to me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 민족들은 또 하나님을 갖다가 또 배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바빌론에 멸망하게 되고요. 예루살렘 기환을 합니다. 기환에서 살면서도 뭐 하나님보다는 자기네들이 살기에 너무너무 급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는데 이 백성들은 어때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 사랑하시는지 느끼지도 못하고요. 그냥 살아왔던 거예요. 이제까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키워놨는데 나중에 겨우 성장한 다음에 엄마 아빠 나 사랑한 적 있어? 여러분도 그랬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슬펐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을 하십니다. 야, 내가 정말 이들을 위해서 내가 얼만큼 사랑하는데 이들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다 만들어주셨고 그걸 다스리게 했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내 교제 가운데 오늘 그 박성호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그 관계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가길 원했거든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을 하십니다. 그래,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랑을 어떻게 할까? 내가 이 사랑을 보여줘야지 하면서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 450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예언자도 보내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아니요. 그 기간 동안에 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우리가 그 BC 6세기부터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BC 6세기는요, 이 나라가 크게 다섯 나라가 있었습니다. 리디아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 메데, 바벨로니아, 이집트, 그 다음에 조그만데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그 왕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이제 젊은 20대 막 돼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이사야서에서 나오죠.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고레스가 왕이 된다면 여기가 메대가 자기 외할아버지 나라거든요. 외할아버지를 쳐서 그 나라를 점령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 리디아를 점령하고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나라가 이만한 나라를 다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레스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캄비세스라고 있습니다. 캄비세스가 이제는 이 이집트마저 이렇게 점령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페르시아 이때부터 제국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큰 나라가요. 이제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제국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합니다. 근데 페르시아도 결국 한 200여 년 만에 또 헬라의 그 알렉산더가 이 나라를 갖다가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헬라 제국이 됩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은 조금 더 그리스까지 이렇게 더 넓은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죠. 근데 그 헬라의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요, 그의 그 장군들이 나라를 이렇게 나누어서 통치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싸운다고요. 이렇게 싸울 때 저쪽 서방 쪽에서 한 나라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결국은 부흥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때는 이미 로마가 이 전 지역을 갖다가 더 통치한 거예요. 헬라 제국은 여기서 요만큼을 통치를 했거든요. 요만큼이요. 근데 얼마나 큰 땅을 로마가 통치를 했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로마 제국이 되고 이렇게 큰 제국이 됐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이때 준비대응가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 어떤 제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인프라가 이 당시에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국이 되다가 보면은 한 나라니까 여러분들 여행할 때 비자 필요했어요? 여권 필요했어요? 필요 없죠. 우리가 지금 선교 가려면은 여권 받고 비자 하는 거 어려운 데도 많잖아요. 쫓겨나기도 하잖아요. 이러한 준비를 한 거에 한 나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큼 빨리 전해질 수 있어요? 굉장히 신속하게 전해질 수 있었죠. 그리고 이 당시에 또 한 것이 있습니다. 언어를 통일시켰어요. 우리가 선교하려면요, 제가 키르기스탄에 작년 11월 달에 가보니까요, 답답하더라고요. 말이 안 통해가지고. 말을 통했으면 훨씬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올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웠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헬라 오면은요, 어딜 가서든지 다 통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언어를 통일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 큰 문명된 이렇게 큰 도시를 갖다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제국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고기 많은 데 가서 낚시질해야 물고기를 잡습니까? 고기 없는 데 가서 낚시질해야 고기를 잡습니까?
이렇게 큰 도시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효과적으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도시들이 여러 군데 있으면 그것을 통치하려고 그러면 또 있어야 될 것이 있죠.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만들게 한 거예요. 왜냐? 이 길을 따라서 저기 베드로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 이 길을 쫓아다니면서 선교를 한 거거든요. 이러한 준비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준비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로마 제국이 이렇게 통치를 하는데 치안이 확보 안 되면 얼마나 그 통치하기가 힘들겠어요. 그래서 치안 확보를 잘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치안 확보가 잘 됐다고 해도 강도가 항상 있죠. 그 당시에도 강도는 있었어요. 그러나 로마 제국이 통치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치안이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유대인들이요. 그 다음에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150년 전쟁을 통해 갖고 굉장히 학대를 많이 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곳곳으로 흩어져 살아갔습니다. 이들이 10명이, 남자 10명이 모인 곳에는 꼭 회당을 설립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한 곳이 항상 어딜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을 찾아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죠. 제자들은요, 바울은 어디 갔어요? 가는 곳마다 먼저 회당을 찾습니다. 회당이 없으면 어디 가요? 운물가로 가는 거예요. 운물가 누가 있어요? 여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여인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회당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준비한 게 있는데 이 당시에는요, 이 당시에는 사실 모든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 있었어요. 히브리어로 써 있다가 보니까 이제는 유대인들도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 히브리어 성경을 갖다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는 지금 공통어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이건 구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헬라어로 번역이 되니까 더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7가지를 제가 정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요한 사도를 참 좋아하는데요. 요한복음 읽어보면 꼭 7가지 표적과 7가지 뭐 에고에미 기독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전부 7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7가지만 딱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인프라가 다 준비되어 있을 때 그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여자를 통해서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는 신약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항상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으로 말하셨습니다. 얼굴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얼굴을 보면 우리들이 죽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죄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단 한 차례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이들이 도대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잘 모를 거야. 오신 게 무슨 사랑이냐는 거야. 죽기 전에는. 아니, 오신 자체가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갓난아기가 큰 장마가 나갖고 그 홍수에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럴 때 부모가 내가 수영할 줄 몰라도 거기 뛰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왜 그러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는요, 이 사랑인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에요, 사실은. 그 사랑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빠진 애를 갖다가 부모가 견뎌놓고 자기는 죽는 거야. 그 사랑을 보이신 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제 말씀만 하지 않고 친히 오셔서 보여주신 것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었었어요.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저기 복음서가 몇 권이죠? 복음서가 4권인 거예요. 그럼 복음이 4개일까요? 복음은 하나야 되잖아요. 근데 왜 복음서가 4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내용도 또 조금씩 다 들리잖아요. 그래서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는지 몰라, 도대체가. 그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요, 복음서는 4권이지만 복음은 하나입니다. 근데 복음서가 4개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하는 거거든요. 이 복음서는요. 그래서 이 복음서는요, 어떤 예수님에 대한 전기나 역사서, 이런 순수한 역사서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데 논문을 쓰다가 보면 똑같은 한 구절을요, 이게 어떤 논문에는 내가 서론에다가 쓸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본론에다 쓸 때 있고요, 똑같은 내용인데 어떨 때는 결론에다가 쓸 때도 있어요.
왜냐? 내가 쓰고자 하는 대로, 내가 논문에서 쓰고자 하는 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용문이 곳곳에 다르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가 4권이고 이렇게 서로 순서가 다를지라도 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은 그 당시에 복음서가 전해질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이렇게 고난을 받다가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과연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럴 가치가 있냐는 거죠.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하는 것들이 이 복음서예요. 그럼 왜 4개냐? 이들이 전하고자 하는 저자들이요, 살고 있는 다 문화와 환경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하고요, 이를테면 저기 선교 가서 복음을 전할 때하고 이 똑같은 교재 갖고 똑같이 전할까요? 다르게 거기서 그들의 문화에 맞게 전할까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이 복음서는 마태는 유대 공동체한테, 마가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다음에 누가는 헬라인들한테 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맞추어서 이 복음서를 갖다, 이게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갖다 증명하는 그런 논문과 같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4가지인 겁니다. 자, 마태복음을 볼게요. 마태복음은요, 유대인 공동체한테 쓰여졌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구약에 계속 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은요, 그 많은 구약들을 인용을 하는데요, 이 때가 채워서 오신 분이 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은 헬라어라고 하면 그리스도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그게 메시아예요. 똑같이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면서, 이렇게 전하려고 그러니까 그 마태는 복음서를 쓸 때 구약에서 있었던 그러한 많은 이야기들을 갖다가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약 60여 차례 그 구약을 인용을 하는데요, 그렇게 인용을 하면서 마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 바로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던 이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실 그 마태복음이 마가복음보다 나중에 쓰여졌어요. 그런데도 제일 앞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이요, 구약과 신약을 잘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는 다리복음이라고 제가 이름을 별명 하나 붙여줬어요. 마태복음은 다리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렇게 보면은 항상 이렇게 선지자로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이런 이들이 많이 있는데, 기록된 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구약에 기록된 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모든 행적들이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 이렇게 어떻게 했다고요? 성취했다는 그러한 뜻으로 계속 풀어나가는 게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자, 마태복음 제가 개요를 한번 보겠는데, 이게 무슨 뭐 하는 장면이에요? 제가 이걸 안 봤었는데 아침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김수현인가 그 사진을 썼더니, 목사님 이제 개시대 아니에요, 송중기 시대예요 그러더라고요. 뭐야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태양의 후예 요즘 뜨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요, 며칠 동안요 그냥 저녁마다 이거 다 봤어요. 며칠 동안에. 그랬는데요, 이 마태복음하고 또 저는 이런 거 보면 또 어떻게 성경하고 연결을 할까? 연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연결하죠. 우리가 드라마를 딱 볼 때요, 처음 1편은 무엇을 소개해요? 주로요, 주인공이 어떤가, 주인공의 일상적인 생활들, 주인공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장은요, 주인공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2, 3에 들어가면 드라마가 진행되면 어떡하죠? 이 사람이 주인공이 어떤 활동을 하나 막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기적 같은 일도 많이 일어나죠. 절대 죽지 않죠, 주인공은.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갖다가 제가 본론 2막에서부터 5막까지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건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나누는 것은, 근데 제가 드라마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드라마를 설명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인공이 제일 마지막에는 죽는 듯 하잖아요. 죽는 듯 하는데 어떻게 해요? 살아나죠. 그래갖고 주인공이 죽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자기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친 다음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드라마잖아요. 태양의 후예 안 보신 분? 오늘 가서 보세요. 안 보신 분들은. 오늘 들어가서 보세요. 그래야 좀 얘기가 되지 좀. 자, 이렇게 그래서 마태복음도요, 26장부터 28장 결론과 같은 거거든요. 주인공으로 오신 이분이 과연 여기 와서 어떤 일을 했냐는 거예요. 죽었거든요. 죽는 듯 했어요. 주인공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갖다 증명하고 있는 게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 그렇죠? 요 정도만 알고 읽으시면은 성경 재밌어요. 그래도요. 자, 그럼 마가복음 보자고요. 마가복음은요, 사실 저 마태복음 읽잖아요. 마가복음에 있는 것이요, 90%가 이미 마태복음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을 잘 읽으면 마가복음 다 읽은 거예요, 그냥. 그래도 읽어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한은 누구냐면은 1차 전도 여행할 때 함께 했던 사람이고요. 사실 베드로의 통역관으로서 로마에서 활동할 때 베드로의 통역의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마가복음을 쓸 때, 요한이 마가복음을 쓸 때 누구한테 들은 거 썼을까요? 베드로한테 들은 거 썼을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기 어부잖아요. 이 사람은 좀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굉장히 간결하게 쓰였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왜냐하면 베드로한테 들은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간결한 게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사건 전개가 대신 무진장 빨리 가요. 그렇잖아요. 간결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저기 대상은요, 이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던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는데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유대인들의 족보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 없으니까 싹 빼요. 그렇죠? 구약 예언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예언 성취라는 말을 안 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마태하고 마가복음하고 차이점은. 이들한테 오로지 관심은 뭐냐면은 과연 너희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위대한 말을 선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을 행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행적에 대해서, 어떠한 기적이라는 역사에 대해서 기적의 기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읽다가 보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것들이 막 각 본론마다 다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엔 거의 없어요. 뒤에 빠놓고는.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의 주제는 뭐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구원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뒤에 빠졌구나. 자, 여기 뒤에, 여기 있구나. 자,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을 통해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갖다 설명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죠. 그러면서 이제 개요를 쫙 보면은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 싹 빠져요. 그냥 세례 요한이 딱 나왔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세례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것을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사탄하고 대결을 하잖아요. 그때 뭘로 이기시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승리를 하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하는 기록이요, 9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 이후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 인근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그러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그 마가복음의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마가복음 끝내도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공간복음 3권 중에서 이제 2권이 끝났습니다. 여기 빠졌구나. 그래서 정답은요, 여기서 질문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갖고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는 그 질문에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구원자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뒤에 이제 누가복음이 나옵니다. 누가는요, 사실 책 2권을 썼어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래서 흔히들 누가행전이라고 그럽니다. 사실은요, 누가복음을 읽었을 때는 바로 사도행전을 읽으면 더 좋아요. 그래야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이렇게 잘 이어집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나와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행적을 하셨는지, 이 땅에 오셔갖고 어떻게 탄생하셨는지요. 근데요, 누가는요, 참 많이 배운 사람이거든요. 의사였으면서도 역사학자였어요. 그래갖고 아주 세밀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잉태하시는 장면 어떻게 이렇게 잘했는지 몰라요. 세례 요한이 잉태하는 장면까지도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조사해갖고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행적을 하셨는지 쭉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누가복음이라면, 사도행전은 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어떻게 어떠한 일을 행했나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누가복음을 하고 요거 브레이크 다음 끝난 다음에는 사도행전을 할 거예요. 자, 누가복음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자는 누가입니다. 자, 이 사람은 헬라 사람이었었어요. 헬라 사람이니까 헬라어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요, 그 헬라어 잘하는 학자들은요, 이 누가복음의 이 헬라어는요, 너무너무 아름답다 소리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요,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나이 먹어갖고 공부를 해갖고요, 헬라어를 그냥 읽고 사전 찾는 정도만 알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를 잘하는 학자들은. 근데 이 사람은 헬라 출신으로서요, 의사였으면서 역사학자였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역사학자답게요,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런 모든 일들, 이제 탄생과 그 다음에 고난당하는 거, 죽임당하신 거, 부활하신 이 모든 사건이요,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떤 우화나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역사학적으로 잘 증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했을 때 그 당시 총독이 누군지, 역사학적으로 살아있던 총독이 누구였는지, 그 다음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였던 것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것이라고 증명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자,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했댔잖아요. 마가복음에서는 그 이방인들이 있으니까 이방인들도 신은 믿거든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신이라고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요, 그 예수님께서 100% 신이면서 100% 사람이었던 것 갖다가 증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하려면은요, 우리가 인간이 돼야지 그걸 구하실 수 있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해야지 우리를 구할 수 있잖아요. 내가 구더기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구더기가 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교제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00% 사람이었으면서 100% 신이었다고 증명하는 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요, 다른 복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께서 잉태하시는 그 장면들을 일일이 잘 기록하고요, 예수님께서 12살 때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랐다는 것,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것,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 우리들처럼 똑같이 세상에 태어났고요, 똑같이 공부도 하고 똑같이 키도 잘하고 지혜도 잘했다는 거예요. 인간처럼. 이와 같이 100% 인간이면서 100% 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은 뭐냐? 예수님께 행하셨던 그런 행적들을 통하여, 신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적들을 통하여 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냥 지나왔잖아요. 설렁설렁이요. 그래도 하나 정도는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행적을 했나, 행적 위주로 제가 남아있는 시간들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족보를 쫙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요셉을 낳고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서 누가 낳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낳았다고 그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제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족보 가운데 어떻게 태어났는지 예수님의 그 족보를 갖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잉태하셨는지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잉태 소식을 들은 약혼자가 있었거든요. 요셉이라는 사람. 그 이야기를 딱 들은 다음에 자기하고 동침을 하지 않고 자기 약혼자가 임신을 하면은 그거 뭐 한 거죠, 이제는? 부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요, 요셉이요, 가만히 끊고 자했습니다. 파혼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는 거예요. 야, 내 안에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내가 지금 임신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는 거죠. 그 잉태된 자는 이사야가 예언한 그 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 크게 읽어보죠.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했나? 시작. 보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건 뭐예요?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메시아로 오신 거잖아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이 오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잉태한 사람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성령으로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요셉의 아내가 임신했을 때 그때 저 로마 총재가 누구였냐면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는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통치를 하는데요. 로마 황제였었습니다. 이 황제가요, 모든 이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호적하라는 거예요. 호적하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죠? 본적으로 가잖아요. 내 고향으로. 근데 베들레헴이 요셉의 고향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약혼한 여인이었었지만 이제 그 아이를 임신하는 바람에 이제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내로 맞이하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그곳에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 아이가 예수님인 거예요.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은요, 우리가 레위기 12장에 보면은요, 참 하나님 신기하세요. 여기 인싱크 강의에 들으신 분은 기억하지만 레위기 12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죠? 여자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산후조리를 어떻게 하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아들을 낳으면 40일 동안 쉬라고 그러고요. 딸을 낳으면 80일 동안 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 40일이 지나면, 아들 낳아서 40일 지나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치르는 거예요. 이렇게 40일이 됐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간 겁니다. 예수님을 낳으신 지 40일 만에. 그래서 그곳에 정결 예식을 치르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 2살짜리 아이 미만을 다 죽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피신하게 합니다. 누가복음에 없어요.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애굽으로 피신하죠. 그곳에서 잠시 보내는 동안에 그 헤롯 대왕이 죽은 거예요. 헤롯 대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다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요셉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의 헤롯의 아들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유다 쪽으로 가지 않고 위로 자기 고향 자기가 살던 것 나세롯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이 아기 예수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처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12살쯤 됐을 때 그때 유월절이 된 거예요. 유월절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딜 가요? 예루살렘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곳에서 유월절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 요셉과 마리아는요, 그래도 예수가 그래도 제일 큰 아들이거든요. 그 밑에도 아들이 4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큰 아들이니까 조그만 애들 업고 안고 그런다고 큰 애는 상관도 안 했던 것 같아요. 하루쯤 갔는데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느냐고 못 봤냐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큰아들 잃어버렸으니까 또 난리가 났겠죠. 저 같았으면 아무것도 안 보였을 거야. 제가 잃어버림에 좀 상처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를 찾아서 다시 역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에 가니까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 밑에? 선생 밑에서요. 질문도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 예수를 12살 먹은 아기도 아니죠. 이제 어린 아이 예수를 데리고 다시 갈릴리로 올라옵니다. 갈릴리로 올라와서 예수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랐다는 거예요. 12살부터 이제 이때부터 한 18년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때 AD 아마 29년, 30년 됐을 때 그때가 총재가 누구였냐면은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티베리우스는 아우구스투스가 죽은 다음에 AD 14년부터 이제 왕이 되거든요. 그랬는데 그 왕 15년에, 그럼 AD 몇 년이에요? 29년 아니면 30년에 예수님께서 30살 되는 날. 그때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가에서. 그럴 때 이렇게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님께서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세 사역을 시작했다는 건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티베리우스의 역사, 우리가 중세사 역사서 한번 봐보세요. 세계사요. 그러면 이 사람이 통치한 기간이 나옵니다. AD 14년부터 41년까지 했나? 하여튼 그 통치한 기간이 나와요. 그래서 이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0살에 이렇게 사역을 시작한 걸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이제 유대 광야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갈릴리 바다에 있으면요, 이 갈릴리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회당을 다니다가 자기의 고향인 자기가 성장한 아버지가 있는 나사렛에 가서 도착을 하죠. 그곳에 도착해서 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딱 펴갖고 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예수님께 임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지만 지금 나한테 지금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주의 은혜의 해력을 전파하려 함이라는가. 이렇게 성령을 받은 것은,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은 제일 먼저 뭐 하죠? 취임사하죠. 취임사할 때 뭐 하죠? 내가 앞으로 이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이건 취임사 같은 거예요. 메시아 취임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러한 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역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포로된 자는요, 사탄이나 마귀한테, 귀신한테 포로돼 갖고 포세스되어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갖다가 자유하게 하고, 그 다음에 눈먼 자들, 영적으로 눈먼 자들, 그 다음에 실제로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눌린 자들. 우리들이 가장 고민을 한 게 뭐예요? 맨날 가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 다음에 병 걸릴까 봐 걱정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또한 죽음, 이런 것 때문에 막 억눌려 살 때가 많잖아요.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의 영과 육과 혼, 이 모든 걸 갖다가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앞으로 사역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취임사인 거예요. 제가 여기 취임사, 이거 읽는데요, 진짜 딱 취임사더라고요, 대통령 취임사. 그래서 제가 메시아 취임사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냥. 딱 맞죠? 그리고 나서 그걸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제 메시아로서 이대로 행하면서 살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가 어린 시절부터 다 봤잖아요. 아, 이거 저 요셉 아들 저거 나서 예수 아니야? 아, 제가 무슨 메시아야? 막 이랬을 거라고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들은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는 곳이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그다음에 갈릴리 이런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하루는 게네사렛 그 호숫가에 딱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치유 사역도 했거든요. 병든 자도 고쳐주고 막 그냥 큰 일들을 벌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쫓아다니겠어요. 그래서 호숫가에 딱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또 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 배가 한 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에 딱 올라탑니다. 그게 누구의 배일까요? 베드로의 배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베드로한테 잠깐 배를 갖다가 조금 더 호숫가에서 좀 뛰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전한 소식을 잘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메시지를요. 잘 들었어요. 얼마나 잘 들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의 장모가 열병 걸렸을 때 낫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가 궁금해했고 그 다음에 소문들이 많이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자기 배에 탔거든요. 그래갖고 자기가 그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강이 다 끝나시더니 야, 너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는지 알아요? 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나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자기가 직접 눈으로 봤고 이제 들었고 그전에도 많은 소문을 봤지만 그러니 그 얼마나 권위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어부를 갖다가 고기를 가서 여기서 잡으라고 그러고 저기서 잡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가 던지겠다고 그러죠.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쫓아다니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겠을 때 한 산지에 올라가서 12명의 사도로 이제 임명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12명을 이렇게 제자로 삼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딱 내려갔더니 거기 보면 백부장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근데 백부장한테 정말로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 백부장은 그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이방인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소문을 너무 잘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이 아이를 고쳐줄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갖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 집을 갑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백부장이 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요,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조차도 감당치 못해서 내가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밑에도 많은 병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이것을 하라면 하고 저것을 하라면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저기 가라면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 종이 나을 걸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하시면 믿는 것. 이루어진 걸 믿는 것. 예수님께 너희들이 기도한 것 이미 받은 줄로 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믿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사실이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이 해보셨죠? 매번 그러진 않아요. 왠지 그걸 갖다 다 이루어지면 교만해져요. 그리고 그거 주면 잘못하면 잘못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다 요걸 줘도 된다 안 된다 누가 결정할까요?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구해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달라고 해서 다 줍니까? 아니면 부모가 이걸 줘도 괜찮을 때만 줍니까? 괜찮을 때만 주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냐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주면 나 망해. 그럼 안 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나인성이라는 곳에 가세요. 예수님께서 있죠.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행적을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어디 가시면은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반드시 할 일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아까 사역이 있었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그다음에 죽은 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독자가 죽었어. 그것도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독자들이 죽었어요. 그 심정이 어떻게 찢어지겠죠. 그럼 이거 치유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인성에 가시는 거예요. 한 과부가 독자가 있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상여를 메고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여를 멈추고 청년아 나오라는 거예요. 일어나 나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했던 그런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인성에서 다시 갈릴리 쪽으로 올라오면서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갈릴리 이쪽에서 이쪽에 그 동쪽에요. 거라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배 타고 그쪽에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배를 딱 탔는데 큰 풍랑이 있는 거예요. 이 갈릴리오스가요. 제가 지난 2월 달에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지난 2월 달에 가니까 잔잔할 때 갔어요. 근데 저녁이 되면은요. 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요. 진짜 풍랑이 굉장히 거셀 때가 있대요. 바다에서 그 풍랑이 일어나듯이 그렇게 거셀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선교사님이. 이 큰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하죠. 또 이게 침몰될까 봐. 그래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막.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바다하고 저 바람한테 잠잠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꾸짖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잠잠.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저 소설이잖아요. 사실이요. 그죠? 우리끼리 얘기해봐요. 소설이죠? 그런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을 하셨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럼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그분이니까 하시는 게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없는 것도 만드는데 가지가 있는 거요. 잠잠케 했다 풍랑 일게 했다는 거 이게 일입니까? 일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에이 그건 거짓말이야 우아야 꾸며낸 얘기야. 아니요. 우리는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일을 갖다 너무 제한시킬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을요. 너무 제한시켜요. 아주 좁은 나의 지식 갖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창세기 1장 1절에 했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 하나만 믿으라고 그래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 하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다 믿어져요. 왠지 아세요?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까짓 거 뭐 죽은 자 살리는 거 일입니까? 없는 거 흙으로 만들기까지 하시는데요. 아유.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이러다가 또 저 시간 넘기네. 자, 그리고 나서 거라사인 땅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 갔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힘이 얼마나 쓰는지 쇠거랑을 해도요, 그걸 끊을 정도입니다. 귀신 걸리면요, 귀신 들리면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첫 번째가 그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요, 그냥 귀신아 나가라면 나가버려요. 사도행전 보면 다음 시간에 제가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알려드릴게요. 우리한테는 어떤 이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라면 나가는 겁니다. 내가 믿고. 이게 예수님의 힘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 청년을 구원한 다음에 다시 거라사인으로 가버나움으로 옵니다. 가버나움에 와서 또 있다가 보니까 이번엔 거기 회당장이 야이로라는 사람인데 이 딸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 막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무릎 꿇으며 제발 내 딸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 딸이 만약에 그렇게 아팠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래 알았어 내가 가마 하고 거길 갑니다. 이렇게 한참 가는데 그 중에 그 무리 중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에 앓고 있는 거예요. 혈루증은 성병을 얘기를 해요. 혈루증을 앓고 있는 거예요. 혈루증을 앓았는데 그걸 낳으려고 얼마나 여자가 힘을 썼겠어요. 그래서 온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소식을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유 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 마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아, 내가 저 예수님만 만나면은, 예수님한테 내가 나가기만 하면은, 나도 고쳐질 수 있을 거야.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 지금 성병 걸렸어요. 그럼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가서 예수님의 저 겉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지 않을까? 그것만 해도 내가 나을 거야.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많은데 그냥 막 헤쳐 들어갔고 뒤에 가서 예수님의 겉옷을 딱 맞는 순간에 딱 낫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내가 믿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내가 믿고 그냥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보면은요, 행치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내가 여기서요, 우리 아들이 옛날에 그 2살 때, 3살 때, 2살 때구나. 요만한 담에다 올려놓고 아빠한테 떼어내려 그랬더니 못 내리는 거예요. 우리 딸은 그냥 내리고요. 자, 그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아빠가 오면은 이거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알까요? 몰라요? 알아요. 그 아들도 알아요. 아빠가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받아줄 거 알아요. 그러나 무서워서 못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뒤에서는 혹시 이거 안 들어주면 어떡해. 자, 그래서 이 여인의 구원을 받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곳곳에 다니면서 제자들 파송을 시키면서 복음도 전하게 하면서 벳세다에서는 또 어떻게 해요? 물고기 2마리하고 그 다음에 보리떡 5개 갖고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신만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신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사건이 있은 다음에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에 갑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면은요, 거기는 산 꼭대기에 있어요, 거기요. 산 중턱에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은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 바위에서 나와요. 그 땅 속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요. 그럼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하면 보기 흉할까요? 아름답겠죠. 아름다운 곳에 가장 위에 가장 그 경치를 잘 볼 수 있는 곳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항상요? 우상을 섬기는 굴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 당시에 판신이라고 있었는데 지금 그 갈릴리 거기 가보면요, 그 굴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판신을 섬기던 그런 굴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상이 드글드글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묻는 거예요. 야, 사람들은 저렇게 우상을 섬기는 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저 우상보다 더 높은 신이어야 돼요? 아니면 사람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신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역을,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도 엘리야나 아니면 세례 요한이나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아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신으로 아직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정확하게 봤어요. 이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요. 신이라는 것을 갖다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요, 베드로가 엄청난 칭찬을 받죠. 엄청 칭찬받다 그 다음에 또 아주 호되게 혼나죠. 어떤 혼나느냐 여러분들 성경 가서 읽으시면 돼요. 여기서 다 알려드리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빌립보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요, 그 다음에 한 산에 오릅니다. 그곳에 갔으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막 햇빛과 같이 밝은 거예요. 막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셋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무슨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죠?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낸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수님한테. 그건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을 마무리할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때가 됐다고 알려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내려온 다음에 베스다에 거쳐갔고요. 이제 사마리아로 내려가는데요. 사마리아를 거쳐갖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건이 있은 다음에요. 이때 아마도 그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당신이 그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해야 될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추측입니다. 유추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있었나 이제 19장까지 쫙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를 날라치 하려고 그러면은 오늘 밤새셔야 돼. 밤새는 거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열만 할게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도착하는 것이 여리고에 도착을 합니다. 여리고는 요단강이 여기 있으면 여기 바로 이쪽인데요. 여리고에 도착을 하죠.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 한 남자를 만납니다. 누구요? 삭개오를 만나는 거예요. 세리장 삭개오요. 삭개오인데요.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사진 찍은 겁니다. 이게 그 돌감람나무거든요. 뽕나무로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는데 돌감람나무래요. 근데 이 나무가 지금 보니까 진짜 200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여기에 올라갔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보면은요. 아마 이번에 성지순례 가실 분들 아마 가면 이거 보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 2000년 이상 된 그러한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제가 사진을 또 인증샷을 찍고 이렇게 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이제 감람산으로 이제 쭉 올라가는 겁니다. 감람산에서 보면은요, 이게 감람산에서 찍은 제가 예루살렘을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감람산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으면요,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높은 언덕이 있습니다.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짜기에서 이 골짜기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그날 입성을 하시죠. 그날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와서 월요일날 다시 들어가서 성전 정화하는 사건 나오죠. 성전 정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날은 진짜 예수님께서요 아주 죽이려고 작심을 하셨어. 그래갖고 유대 지도자들하고 되게 싸우잖아요. 막 이때.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저녁에 나오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 나오면서 종말의 징조가 어떻게 될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떠한 일들이 보여질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도적처럼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제가 요한계시록 할 건데요. 요한계시록 할 때 요한계시록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맞이할 때 도적처럼 맞이하실래요? 준비된 자로서, 깨어있는 자로서 예수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영접할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요한계시록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하고 예루살렘은요, 한 3km 정도, 2-3km 정도 거리기 때문에요, 그냥 한 1시간 안내에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저녁에는 감람산에 나와서 이렇게 쉬셨다는 거죠. 그리고 수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근데 그때 바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죠. 30세겔을 주고. 예수님께서 이날에 무엇을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인가 어저께 저녁에 이렇게 준비하다가 예수님께서 이미 죽을 날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셨던 것 같아서 마음을 가다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목요일 날이에요. 이날이 유월절입니다. 이날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어떻게 해요? 유월절에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드는 만찬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 베드로가 어떻게 배반할 건지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런 만찬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감람산으로 올라오십니다.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땀이 피가 될 정도로. 하나님,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좀 피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달리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제는 때가 차서 이렇게 내려올 때 유다가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고 갑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거기서 취재를 당하는 거예요. 목요일 날 저녁에. 그래도 아무리 해도 예수님의 제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대제사장이 묻죠. 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신성 모독죄가 성립이 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금요일 날이잖아요. 금요일 날 아침 예수님을 빌라도한테 보내는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을 죽일 권리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로마 총독이나 할 수 있죠. 그래서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도대체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종교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그러지만 풀어주면 또 소요 사태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압력에 져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골고다로 가셔서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박성호 목사님이 설교했지만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강도 둘이 있었죠. 그 중에 한 명은 마지막에 말 한마디 잘했다가 구원을 받는. 구원은요 완전한 거예요. 이렇게 봐도 구원은 완전한 겁니다. 상급은 모르겠어요. 거기에 상급이 어떻게 주어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그거 이럴 때 또 그럼 예수님 거기에도 계급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으면 안 돼요? 저도 몰라 아직. 우리 가서 물어보자고요. 그런 게 있나 없나. 그래도 뭔가 좀 달라야죠. 평생 바울과 같이 이렇게 했던 사람하고 강도하고 똑같이 거기서 똑같이 대접을 받는다면 좀 억울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 높고 낮음도 필요 없을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지 불과 6시간 만에 돌아가세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붙잡혀 달리셔갖고요. 오후 3시에 죽습니다. 오후 3시에 죽을 때 큰 지진이 나면서 막 천둥번개가 나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외치는 거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 뭐라 하면 다 이루었도다. 여기서 다 이뤘다는 뭐냐면은 구원 사역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온 목적 다 이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 됐잖아요. 예수님께 죽은 건 뭐냐면 내 죄싹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누군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 내 죄싹을 치러야 되잖아요. 누군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 안식 후 첫날 죽으신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자기 무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그곳에서 장사를 지내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을 간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은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또 안식은 토요일이니까 주일날 이른 아침에 무덤에 가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한테 알려도 제자들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한테 보여주고 그다음 11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곳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승천을 하시는데요. 베다니에 승천하시면서 남기는 말씀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받을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곳에서 머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